성화영TV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성화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이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다른 장소에서 네네.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베들레헴에 가서 네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교회에 손을 넣어서 더듬더듬 한번 네네네네. 만져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또 베델로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베델이란 장소는 구약 성서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던 곳이잖아요. 벳엘 하게 되면 무슨 뜻일까요? 벳 하게 되면 우리가 베들레헴 할 때 벳도 똑같은 의미죠. 벳 하게 되면 집이란 소리고요. 자, 그리고 엘 하게 되면 하나님, 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베델 하게 되면 신들의 집이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어떤 특징이 있는 도시일까요? 베델 하게 되면은. 종교적인 특징이 있을 것 그렇죠. 같네요. 뭔가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풍수지리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지만 뭐 계룡산 같은 데 가게 되면 산세가 특이하다, 뭐 신기가 있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들이라는 장소도 예전부터 시작해서 바로 여기가 신들의 집이다 할 정도로요. 바로 이런 종교적인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 바로 그런 곳이 바로 베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선 세겜 지역을 지난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갈 때 베들에 들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베들이라는 장소가 이때 처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베델 하게 되면은 믿음의 자손 중에서 누구하고 가장 관계가 깊으냐면은 야곱과 굉장히 관계가 밀접해요. 네.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르친 다음에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잖아요. 바단 아람으로 보내는 중에 그가 베델에 들러가지고선 그곳에서 돌로 베개를 삼고 자 잠이 들었을 때 뭘 보게 되나요? 사닥다리를 보게 되죠. 하늘로부터 네. 오는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닥다리를 보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 이 야곱이 자기가 그 베고 잤던 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바로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야곱이 다시 바단 아람에서 20년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 같이 세겜을 지난 다음에 그가 베델에 이르렀을 때 자, 또 다시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듣던 그 자리에 다시 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던 바로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베델이라는 장소는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렇죠. 하나님의 조상들에게 역사했던 장소로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베델하게 되면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좋은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야곱이 잠겨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뭐 이런 찬송 있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찬송같이 베델이 굉장히 그 장소에 나타난 베델을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찬송가 때문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왜 뭐가 잘못됐죠? 자, 뭐가 잘못됐냐면요. 야곱이 잠겨 일어난 후 돌단을 쌓았다라고 찬송가에 나와 있는데 네. 우리 성경에는 돌을 세웠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돌을 세우는 것은 뭐냐면은 자, 돌을 세워서 신에게 감사드리는 어떤 그런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돌을 세우는 것이지 우리 또 다른 사진에서 보듯이 저렇게 뭐 부엘세바 있는 단 같이 저런 단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베델에는요 정말 중요한 장소는 따로 있는데 사람들은 길 가다 보게 되면은 이 십자군 시대 때 세웠었던 이런 정체불명의 돌단이 있거든요. 네. 이 단이 마치 야곱이 쌓았던 단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성지순례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정체불명의 돌단이고요. 야곱이 세웠던 것은 야곱은 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렸었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실 조금 자세히 잘 읽어야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성화영 TV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엉뚱한 재단에 가서 이곳이 네네. 성지순례 장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실 것 같네요. 자, 바로 여기가 야곱이 돌을 쌓았던 장소이고 그 흔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이 세웠던 것은 야곱은 돌을 세웠다. 우리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베델이 지금까지는 그 창세기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좋은 장소로 기록되어 네네. 있는데, 근데 베델이 왜 이후에는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자, 걸까요? 베델은 어쨌든 계속해서 종교 중심지였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었는데 나라가 분열된 거예요. 나라가 분열됐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됐는데 자,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오로지 한 군데 모여서 예배드리라는 중앙 성소를 강조했잖아요. 네. 자, 근데 북쪽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예루살렘이라는 중앙 성소가 남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쪽에 내려가서 뭐 6월절이든 맥주절이든 초막절이든 예배드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권의 정통성 시비가 일어날 때 어디가 정통성이 있다고 할까요? 중앙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남유다가 정통성이 있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그냥 내려가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베델과 단, 남쪽 접경지에 있는 베델, 그 북쪽의 중심 종교 도시였던 단에다가 금송아지 신전을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에집트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곳을 섬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남쪽 내려가던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뭐 먼데 갈 필요가 뭐 있냐라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리지 하면서 바로 이 금송아지 신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요. 뭐 열왕기상 하를 통해 가지고서는요. 이 역사서를 통해서 시종일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신전을 세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 왕들을 가장 책망하는 메시지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사교 집단들 아니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곳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네, 그 거룩한 성소를 그 여로보암 왕이 자기 임의대로 이제 정했기 때문에 또 큰 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 성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는 하나밖에 없는데 여로보암이 자기가 멋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이 예수 믿을 때도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따로 있는데 자기 멋대로 이게 하나님 뜻이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베델 이 시대에 베델가단의 금송아지 신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베델이 또 이 성경 말씀에 사실 뭐 열왕기서에도 보면은 부정적으로 단순하게 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이런 죄뿐만 아니고 조금 더 자세하게 베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네.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로 열왕기상 1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 없는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름 없는 선지자의 메시지, 이름 없는 선지자의 메시지 가운데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은 자, 그가 요시아라는 왕이 나와서 여기는 베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바로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베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요시아가 여기를 그 종교 개혁을 할 때 어느 정도로 철저히 종교 개혁을 했었냐면은 예루살렘의 모든 어떤 우상들 있잖아요. 또 1월 성신의 제단들 이런 것들을 다 불태워가지고서요. 흰놈의 골짜기 아들 골짜기에서 불태워가지고서 가루로 빻았어요. 그럼 더러운 재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재를 다 모아다가 어디로 가져왔냐면 베델로 가져와서 베델에 완전히 그 재를 뿌려버리고 베델에 있는 모든 그 어떤 성소들을 다 뿌리째 뽑아서 거름통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그곳에서 대대로 그 제사드렸던 제사장들의 무덤들을 다 그냥 부관 참시해버리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 정말로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요시아를 칭찬하셨던 것은 뭐냐면은 베델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정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네, 베델이 이렇게 부정적인 장소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궁금점이 생겨요. 네네. 여기 베델이 부정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네네. 저희가 지금 금송아지 신전을 찾아볼 수는 있을까요? 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신사참배라는 게 있었잖아요. 일제시대 때. 네. 근데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오욕의 역사이기 때문에 신사를 다 어떻게 했어요? 부셔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 뭐 역사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 이곳에서도 요시아가 어떻게 했나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갖 우상들의 재를 가져와서 여기에 다 흩어버리고 여기를 그냥
그 도대체 회생불능한 어떤 장소로서 만들어 버렸잖아요. 자, 만들어 버리니까 금송아지 신전의 어떤 그런 흔적은 당연히 베델에 남아 있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거꾸로 단에는 남아 있느냐 했었을 때 단에는 금송아지 신전의 흔적은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가나안 신전의 흔적은 단에 남아 있어요. 우리가 단 지역을 할 때 살펴봤듯이요. 흔적은 남아 있지만 금송아지 신전은 당연히 없겠고요. 또 남아 있지 않은 가장 커다란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금송아지 신전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거기를 만약 점령한다라게 되면 뭐부터 가져갈까요? 금송아지부터 가져가겠죠. 금떼에서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파괴의 대상이었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남아있지 않고요. 흔적조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역사가 너무도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신전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이외에 사람이 만든 이스라엘이 만든 또 다른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인 줄 착각하면서 우리가 만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만든 하나님의 모습은 그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원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무엇인지 너희가 확인하고 반드시 그것을 파괴해라 라는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하셨다라고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주변에도 이런 우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많죠. 예, 잘 찾아서 요시야처럼 파괴를 네. 그럼 하나님께서 제일 요시야를 최고의 왕으로 칭찬하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요시야 같은 행동을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칭찬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 베델에 일단은 발을 디뎠잖아요. 네네. 이 베델에 또 다른 유적들도 있을까요? 자, 베델의 유적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부정적인 유적이 있을까요? 긍정적인 유적이 있을까요? 부정적인 유적은 아까 말씀드린 그쵸. 것처럼 다 사라졌으니까 그래도 긍정적인 자, 유적은 긍정적인 것을 기념하는 유적은 있겠죠, 당연히. 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누가 가서 기도했었냐면 야곱이 와서 기도했었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여기서 꿈을 꿀 때 하늘로부터 있는 사다리를 발견하고 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야곱의 꿈을 통해서 이곳에서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그 장소가 기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칼럼 야코브에서 야곱의 꿈이라고 쓰여져 있는 어떤 장소인데 여기가 바로 어떤 장소냐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조상 숭배나 이런 미신적인 내용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뭐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이 장소를요. 야곱이 하나님 만났으니까 자기도 뭔가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뭐 그런 기도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때 어떡하나요? 여기 와서 기도하기는 백방 하나님께서 금방 받아주신다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어떤 장소로서 이런 장소가 기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베델은 이스라엘의 키부츠가 있는 장소이거든요. 이곳도 이제 웨스트 뱅크 안에 있기 때문에 팔레스틴 사람들이 있지만 그 팔레스틴 사람들 있는 장소 이외에 거기는 이제 장벽으로 그들을 못 나오게 막고 있고요. 나머지 장소는 유대인들이 키부츠를 형성해 놓고 이곳에서 농축산물을 업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지역이 굉장히 많이 이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그들도 좋기 때문에 자, 이 지역을 많이 들렀다 가세요라고 하면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전망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라가서 전망대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은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를 쫙 조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조망할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하게 되면은 야곱이 형을 피해서 올라갈 때 어느 길로 올라갔는가 그 길의 어떤 흔적들 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중앙 산악 지역에서 이렇게 거친 어떤 그런 산악 지역을 통해 가지고선 그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갔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실 때 어느 길, 갈릴리에서 어떤 길을 주로 이용하셨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요단강 계곡 지역 할 때 얘기했었죠. 어떤 길이었냐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바로 강 옆에 있는 하상도를 이용했다라고 했었잖아요. 왜 하상도를 이용했냐면 거기가 거리는 좀 멀다라고 하지만 어떻냐면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꾸불탕꾸불탕 가지 않고 쫙 일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고속도로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훨씬 편해서 그 길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산악으로 가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 누굴 만났냐면은 바로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났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여인을 만났었을 때 예수님께서도 이 길을 통해서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산악 지역을 꾸불탕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 길이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어서 예수님도 자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이 길보다는 주로 그 요단강 옆에 있는 하상도를 이용하셨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것을 조망해 보면서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열왕기상 13장에 등장하고 있었던 이름 없는 선지자, 그가 얼마나 힘들게 아무것도 먹지 않고 베델까지 왔으니까요. 예. 5시간 이상을 걸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다음에 아무것도 먹지 말고 오던 길로도 말고 그냥 산길 만들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너무한 가혹한 거잖아요. 그래서 배고파서 앉아 있었더니 유혹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유혹에 넘어갔더니 하나님이 바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모습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도 바로 이런 일만 얘기했었을 때 우리는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선지자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마음 아프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을 바로 이런 조망대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저는 이 같이 전망대를 쭉 살펴보고 베델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한 분에 향해 있어야 한다. 네네. 그렇잖아요. 베델에 단이 세워진 것 때문에 그랬고 이 선지자의 죽음도 그렇고 이 베델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요. 또 하나님의 천사가 여기서 예배드려도 괜찮아 하다도 그건 절대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겠죠. 네, 자 오늘 이렇게 베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어디로 떠날까요? 자, 이제 베델 바로 근처에 어떤 곳이 있냐면은 아이란 곳이 있어요. 아이. 예. 자, 아이 하게 되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얘기할 때도 잠시 다루긴 했었거든요. 그러나 아이를 이제 한번 아이성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또 아이성 입장에서 그 지형이나 여러 가지 네네. 살펴보면 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그렇죠.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가 생각을 역발상을 해야 되거든요. 여리고의 입장이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서 이 도시를 생각해 본다라게 되면 이스라엘의 침략이 얼마나 어려운 침략이었다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아이에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